이 본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그러한 질문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이가 마음에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그래도 즐겁게 갈 리가 없고, 반면 함께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라면 멀고 험한 여정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관계가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 마땅한데, 그렇다면 이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이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주와의 동행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주와 동행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함께 하면서 그 지혜를 보고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까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우리 사람이라도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 곁에서 보고 들으면 그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사를 곁에서 보고 곁에서 들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교육이나 신앙교육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 곁에서 보고 듣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듣고 하나님께 배우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큰 지혜를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책을 읽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게 되면 그 마음을 무엇이 대신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람의 지혜로 행하게 되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인데, 그런 곳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마치 기초와 같아서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판단 체계에서 첫째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둘째는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미련하다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냉철한 마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때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아봐야 나오는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가? 그 문제를 출제한 자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고 해도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인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지혜를 쓴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그 지혜가 합한 것인지를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은 후에라야 그때 그 지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 이 주와 동행의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서 부족하다, 지혜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삶 가운데 주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배움으로 지혜를 얻어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 가운데도 우리의 많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또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와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는 진실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시고 진실하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일에 대해서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을 행하신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실함을 따라 또 부지런한 성실함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오른발이 진실이면 왼발은 성실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이 진실과 성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말이 사실이 될 수가 없고, 도리어 주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미련한 것이며 해로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이 짧아서 미련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고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고 사람의 수단이 들어가면 그러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해를 준다. 또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귐을 사귀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미련한 자의 사귐은 해를 당하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가며 주와 함께 보고 그와 함께 먹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홀로 독주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하시되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을 잡고 또 이 빛 가운데서의 사귐을 따라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아감으로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주와 함께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